어서 오세요. 앞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예. 예,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35분에 강의 시작할 겁니다. 네, 시간이 5분 지나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고등부 총회공과이론 및 활동에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노예 주일학교 부총무 섬기고 있는 양성열 집사입니다. 이 시간 강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수원노예 주일학교 존경회장님이신 최현우 주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이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공과 이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분들의 성령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주셔서 우리 이승범 목사님께서 알려주실 전해주실 공과 이론을 잘 습득하고 잘 이해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로운 공과 시간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승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정말로 은혜로운 공과 이론 그리고 축복이 되는 공과 이론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공과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준비하는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우리 홀로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만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공과 이론 및 활동 강의를 진행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이승범 목사님은 은혜의 동산교회 청년부와 또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사역 중이시며 강습회 공과 집필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많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승범 목사라고 합니다. 총회 공과 여름 집필은 올해가 5번째 여름 집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나바이블 총회 공과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2-2학기 과정을 집필을 했고 지금 3-1학기 과정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저 기도해 주실 때 은혜로운 공과 이론 강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설교도 은혜롭기가 쉽지 않은데 공과 이론을 은혜롭게 하는 건 정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은혜는 선생님들이 더 저보다 잘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쉐어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건가? 제가 뜬 거 아니죠? 잠시만요. 네. 앞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은 어떤 게시판이 뜰 거예요. 그 게시판의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이번 수련회 우리 교회는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좀 준비해 볼까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한 분이 못 찍어서 같이 카톡방에 나눠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게시판이 나올 거예요. 무슨 코르크 모양으로 된 그런 게시판이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 수련회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주안점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5분 정도 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써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선생님들 예배 시간에 애들한테 얘들아 앞에 앉아야지 하는데 꼭 강습해오면 선생님들은 죽어도 앞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 우리끼리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전국 교회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뜨시면 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여기서 제 화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우리 교회는 조금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한다. 하는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 막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적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잘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눈빛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지금 한 10분 정도 들어와서 써주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 약간 나는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수련회를 좀 준비해보고 싶다. 준비할 예정이다.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인사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네, 저한테 인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좀 쓰시고 옆에 보시면은 다른 분들이 쓰신 것들이 내용들이 같이 텍스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드판 안에 있으면은 다른 교회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부터 같이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들어와서 계시는데 그냥 들어와서 오 신기하다 이러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냥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세 분 써주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3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한다 하는 것들. 네. 자, 좋습니다. 그 조금 어렵다고 막 안 쓰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줌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줌의 그 어려움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주 쉽게 이겨낼 수 있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그죠?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분들 쓰신 것들 보고 밑에 막 공감도 누를 수 있고 댓글도 좀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듭남의 의미와 아이들 삶 속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기 원한다. 이게 2과 주제거든요. 1과 2과 3과 중에 2과 주제입니다. 보고 쓰신 거죠? 보고 쓰신 것 같아요. 네, 2과 거듭남의 주제들. 네, 좋습니다.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점점 많이 나가고 계세요? 네.
1분 정도 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지금 마지막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주먹밥 한 분, 두 분. 네. 버든의 삼일교회가 혹시 그 수원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뭐 개척돼서 나온 그런 교회인가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아냐면 저도 수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안 궁금하시죠? 예. TMI입니다. 어디서 사역을 했었냐면은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수원제일교회에서 1년 정도 유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하나하고. 그래서 그 노예 대회 할 때 삼일교회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같이 써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좀 써주셨는데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잖아요. 지금 한 가지 공감이 드는 거는 장소 잡는 것도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막 돈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좀 문을 닫은 곳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 저도 한 2군데 정도 던졌는데 저희 접었어요. 이제 3년 전에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저희는 좀 안 맞아서 돈이 안 맞아서 접었다 이제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그냥 과거에 우리가 좀 누렸던 것들을 다시금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고민이 다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한 번이라도 더 잘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결정적으로 회개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부서 진짜 끝났다, 좀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총회에서 컨퍼런스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줌으로도 2회인가 3회를 진행을 했고 전국으로 돌아가서 큰 교회들에서 한 3번 정도 했는데 제가 1차, 2차 줌 컨퍼런스에 들어갔는데요. 합쳐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물론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분 정도 들어오셨을 것 같으세요? 그 줌 컨퍼런스에 성경 수련회를 같이 준비하는데 예상 한번 해보시죠. 예상 안 되시죠? 얼마 정도 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1,200명이 들어왔습니다. 2번의 줌 컨퍼런스에 선생님과 교육자들이 1,200명이 들어왔어요. 물론 줌이라는 편의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1,200명이나 들어와서 이번 여름 수련회 다 같이 칼을 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만 보고도 진짜 한국교회 죽지 않았구나, 우리 청소년들 사역하는 거 절대 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좀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애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고 지금도 연락하면 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라는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좀 여름 수련회 정말 잘 준비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 좀 그렇게 복음이 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나누면서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전체 주제 강의를 안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 함께 영상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가 시작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즉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에서 출발한 여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여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표적 너머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올여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 가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 눈이 없어갖고 굉장히 좀 불편하셨죠? 저만 느낀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는데 선생님 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교육 과정을 세팅을 해놨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굉장히 길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면서 무엇이 우리 삶의 디렉션인가를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요 수원제일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지금 제가 화성에 있는 화성 남양읍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남양읍이라는 동네 들어보셨나요? 거기 사세요?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보셨죠? 신기하네. 전에 살았어? 오, 2만 명 정도 남양읍 인구가 되는데 거기 중에 한 명이었던 구성원, 그 친구가 그렇구나. 어디초? 남양초?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꼭 말을 걸다 망해요 보통. 그쵸? 남양읍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제 4년 만에 수원제일교회 제가 옛날에 한 번 왔었어요. 언제 왔었냐면 여기 수원 근처 왔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열어주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주차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 잠깐 왔다 이렇게 들렀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까불고 내비를 찍지 않고 왔습니다. 내 몸이 과연 기억을 해줄 것인가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작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억하나 못하나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살짝 헤맸어요. 어디서 헤맸냐면 제가 그 아주대학교 앞에 우만주공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우만주공 아파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 더 가서 가면 우만주공이고 하나 가면은 이제 그 SK주유소 지동초등학교로 해서 오는 그 골목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불사 그 가보정 있는 골목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크게 뺑 돌아와서 9시에 와야 되는데 9시 10분에 도착해서 담당 전사님 전화 오시고 어디시냐고 그랬고 막 죄송합니다 막 사죄하고 그랬는데 명확한 디렉션이 없으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면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기억은 하고 있는데 명확한 디렉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것이 아직 몸에 배어있지 않은 우리 학생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교육 과정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가나라는 그 지역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가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던 그 사건을 이렇게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묶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가나 혼인 장치에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삶을 조금 더 새롭게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는
1과의 제목은 Renewal입니다. 이게 남양 발음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Renewal이고, 예. 도대체 죄송합니다. 전 사실 30년 의정부에서 살았어요. 경기 북부는 발음이 이래요. 남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2과는 Reverse입니다. Verse, 그렇죠? Reverse.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읽어요? Reformation, 이제 개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1과, 2과, 3과가 Renewal, Reverse, Reformation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의 교재는 여태까지 조금 그 과정들을 좀 라이트하게 갔던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개의 파트로 나눠졌었거든요. 지금 계속 사용하셨었나요 혹시? 그렇죠. 4개의 파트들로 가서 수련회 때 가면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짧아 하고 막 공과 시간 1시간 잡아놨는데 15분 하고 45분 자고 애들 핸드폰 하고 약간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창조 경제를 발견했었는데 조금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 이번에 좀 내용이 사실 그렇게 엄청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어린이 부서에서 교사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알아먹어요. 그리고 논리적인 과정보다는 약간은 찬양이나 적용점이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확실하게 쉽게 잘 먹히는데 우리 10대 K 티네이저들은 뭐야 왜 이래요? 막 이해를 안 시켜주면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않는, 원래 그렇게 사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6개의 단계를 확장을 해서 본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게 했고, 그래서 6가지의 과정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첫 번째는 도입 부분인데요. 그래서 도입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션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로마로 가는 길 뭐 당신은 누구다 이렇게 해서 같은 비슷한 컨셉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본문의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요. 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뭐 서로 쉐어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만들어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습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관찰이나 관찰, 적용 이런 쪽으로 지나갔는데 한 번 더 좀 신학적인 배경들이나 좀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마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는 보고서인데요. 원래 이게 보통 마지막 단계 바로 전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 4가 끼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보고서는 이제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정돈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 2, 3과를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활동 강의를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활동 강의도 좋은데 우리가 같이 좀 참여해서 우리가 같은 수련회들을 어떻게 또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뒤에 나누면서 좀 우리 시간들을 조금 다채롭게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가 몇 개 교회 정도 오셨을까요? 죄송해요. 자, 그럼 1과 같이 너무 뭐 한 몇 개 오셨겠죠. 그렇죠. 한 8개, 9개 오지 않으셨을까요? 네, 죄송해요. 왜냐면 이게 교회가 좀 많이 모여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막 이따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숨기지 마세요. 이건 우리만의 비기야 막 하면서 막 숨기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기도 어차피 새롭지 않아요. 누군가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자, 우리 1과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과 리뉴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 그런 활동,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배울 말씀과 외울 말씀 히브리서인데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빼놓고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같이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책 있으신 분들 있나요? 책 사신 분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총회 집필진이기는 한데 이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빨리 사실 거면 좀 빨리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그런 유례가 없었는데 청소년 교재가 품절이 됐어요. 두 번이나 품절이 돼가지고 조금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 양심의 손을 얹고 한 권만 사서 복사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기술은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총회
저는 책이 팔리는 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책이 팔린다고 저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습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심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 다짐하고 실천한다라는 그런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인트로 1강이죠. 1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가 살짝 안 돼요. 이렇게 들면 잘 돼요. 이거 안 보이시죠 지금? 저는 책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의 뭐 예배 유형 테스트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말씀형, 뭐 찬양형, 기도형, 봉사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 MBTI 있잖아요. MBTI. 그래서 뭐 너는 E야, I. 저 MBTI 뭐 것 같으세요? I요? 예,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저한테 농담으로 너 I 형 I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야 내가 I면 나는 사이코야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극E입니다. I로 별로 치우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꼭 교회마다 한 명 있어요. 막 뭐 얘기하면 너는 MBTI가 그거라서 그래. 막 이런 사람들 하나씩 있는데 약간 그런 거에서 착안해서 만든 그런 도입 활동입니다. 그래서 말씀형, 찬양형, 기도형, 봉사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서 처음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떤 유형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했었는데 처음에 집필을 할 때 막 부정적인 것도 막 넣을까 그랬어요. 얘는 막 배짱이 형 막 이래갖고 막 엄마 저 예배 가요 이러고 PC방 가서 있는 애들 막 배짱이 형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정적인 거 좋지 않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 찬양, 기도, 봉사 뭐 이런 느낌들로 같이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가 조금 보시면은 책에는 없는 교사형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수련회를 가면은 명찰을 좀 쓰잖아요. 명찰을 쓰고 하니까 좀 명찰을 만드실 때 여기 앞에 빈칸을 좀 하나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과가 이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형인가를 그냥 이렇게 좀 써서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명찰을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말씀형이구나, 얘는 찬양형이구나, 기도형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조금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명찰을 조금 세팅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유형들이 있는데 말씀, 찬양, 기도, 봉사형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과연 이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어떤 한 가지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베이스일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과입니다. 1과 도입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멀리서 보면 되게 저랑 비슷하죠. 죄송해요. 친한 척 하는데 친해지지 않네요 도저히. 네. 뿅 친구. 네. 비슷하죠? 건축가 맞는가? 자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건축가인가? 내가 바로 자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이세. 2022년 헤롯입니다. 사실 나는 유대인은 아니야. 하지만 성전을 짓는 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 성전이 그들의 신께 예배하는 공간이라나? 그래서 짓는데도 아주 까다로워서 벌써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지 않나. 근데 듣자니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허물면 자신이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건축가인 당신이 예수가 성전을 세우는 건축 방법을 보고해주게. 네, 헤롯이에요. 놀랍죠?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40년을 넘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아직도 다 짓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기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해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건축가를 시키는 거죠. 알아와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과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나 그리고 성전을 세우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과가 1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학생용에 뒤에 부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록이 있냐면은 배울 말씀에 대한 부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뜯어져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뜯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데서 안 뜯었는데 재탕해야 돼가지고 이게 네 이게 안 찢어본 티가 나죠? 예, 이렇게
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당스럽네요. 예,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 이렇게 찢어서 같이 이거를 보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편의주의잖아요, 사실. 우리 애들 성경책 하나 안 펴보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성경책 가지고 오면 보통 이제 저녁에 간식 먹을 때 컵라면 위에 놓거나 비고 자거나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거를 좀 같이 뜯어서 선생님들도 같이 보시고 아이들도 같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옆에 뒀는 것도 어쩌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혹시 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학교나 선생님들 없으시죠? 학교 우리의 그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 칠판 오른쪽 위에 뭐가 있죠? 칠판 별로 칠판 별로 안 친하신데 미안해요. 그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단원명과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 출신이에요. 기독교 교육과 출신인데 4대입니다 나름. 근데 그 들어 교생 실습을 하러 가요. 저희도 하러 가면은 원래 정석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들어가서 칠판에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써야 돼요. 그걸 왜 칠판에다 두냐면 계속 보라는 거예요, 애들이. 물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거의 보지 않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의 얼굴이 다를까봐 선생님들 거의 보지 않지만, 눈을 들어서 계속 칠판을 볼 때마다 학습 목표를 보고 막 딴짓하고 교과서에 그림 그리다가 보면 학습 목표 이런 거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뭐 뒤에 그림을 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다시 뒤집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고, 뭐 이런 편의주의, 이런 총회가 드디어 타협을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신대요. 그쵸? 그러면은 저 이 문제를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도입 활동인데, 도입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성전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는 그런 활동인데요. 우리 이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풀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미리 해봐야 조금 더 편하니까 약간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과 통틀어서 제일 어렵습니다. 네, 1, 2, 3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데요. 문제 상황 1, 2가 있죠. 제가 확대 드리고 싶은데 폼이에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확대한다고 확대가 되지 않아서. 네, 보이시죠? 보이시리라 믿고 한 조금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죄송해요. 제가 습관적으로 카메라 찍으시는 분 계시는데 막 카메라 쳐다보고 있어갖고 약간 죄송합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번, 2번 답이 다릅니다. 문제 상황 1은 1번 문제고 문제 상황 2는 그냥 2번 문제예요. 네,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고, 작년에 그 로마로 가는 길 그 보드 게임 만들었다, 그거 막 방탈출 게임 해갖고 만들었다가 막 어려웠다고 막 컴플레인 엄청 들어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 어차피 못 풀 거 조금 더 어려워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제일 쉬워요. 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1, 2, 3가에서. 근데 꼭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한번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네,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저도 제가 집필을 해놓고 문제 다시 풀라니까 뭐였지?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있긴 해요. 네. 한번 풀어 보시죠.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풀고 계시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다 말려주겠지 뭐. 지금 막 문제를 푸는 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들려요. 방탈출 게임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무서워갖고 들어가면 소리만 지르고 가운데 앉아있고 막 그랬는데 막 귀신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한 1분 정도 시간 좀 더 드릴게요. 푸신 분들 있으세요? 나는 포기했다. 포기했다. 포기하신 분 한 분 등장하셨고요. 포기 둘.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못하면 때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나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면은 풀 수가 없어. 누가 옛날 이거 다른 강습회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뭐지 x 좌표 y 좌표 만들어서 막 뭐 함수를 찍고 계시는 거에서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이냐 막 x3 y1 이거 뭐냐 막 이러신 분도 있어가지고 너무 천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거 막 점 찍어가지고 막 이거 도형 그리시고 도대체 이게 뭘까 막 혼자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시간을 더 안 드릴게요. 1번 다 푸셨어요? 뭐 쌀? 오 친구 몇 살? 7살? 10살? 10살이면은 영어 되죠? 그쵸? 네 셀인데요. 보시면은 이거 들어갔나? 여기 31이 3번의 첫 번째 알파벳이라는 뜻입니다. 나 함수 찍었다. X표 없으시죠? 함수 찍으신 분 한 분 계시고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의 두 번째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여섯 번째 알파벳 L이겠고, 네 번째. 왜 그러세요? 근데 원래 약간 그래요. 이게 이런 거를 보면은 못 푼 내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이 굉장히 잘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이라는 팔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성전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사고 파는 것, 재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문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푸셨나요? 이것도 되게 쉽죠? 이거 뭐 나오셨나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끔 들어요. 예. 이거 푸신 분 2번. 지금 아까 저기 전도사님들이세요? 못 푸셨어요. 예. 선생님들이세요?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렇구나. 여기서 약간 답을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의 힌트를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잠깐 들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그죠? 아셨으면은 못 풀었을 리가 없죠. 그죠? 알파벳이 빠져 있어요. 그죠? 알파벳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알파벳들을 적으면은 A가 빠져 있고요, C가 빠져 있고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E가 빠져 있고, G도 빠져 있고, H도 빠져 있고, N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은 change라는 change 단어 어렵지 않으시죠? 10살 친구 change 무슨 뜻이야? 미안해. 자, 그렇습니다. 알지? 체인지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에 체인지라는 단어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환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환전해 주는 과정도 여기 가운데 성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사항을 같이 짚어 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A 이거 만들어 놓고 설마 이거 도대체 무슨 글자지 막 하신 분도 없으시겠죠? 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라고 하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본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라는 것을 보고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한가 하면은, 자 보세요. 이건 아이들과 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장사하면은 뭐 시끄럽잖아요. 뭐 등등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정답을 주시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시면서 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실 때, 근데 여기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1과를 제가 조금 집필하면서 어려웠던 이 1과 2과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뭔가 성전이라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주석가들은 장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 또 배경적인 환전을 하는 가운데에서 폭리를 취하고 재물을 파는 과정 가운데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서,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나요? 혹시 계시죠? 예. 그 자료를 사시면은 설교자를 위한 배경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2장 정도 핵심이 되는 그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배경이 없으면 설명을 못 해주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복잡하고 뭐 냄새가 나고 소음이 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굴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좀 구약과 신약 안에 배경 안에서 어떤 성전은 어떤 역할을 했었나, 그리고 왜 이게 문제였었나를 좀 같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년 만에 하는 거니까 이 정도 공부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A4 2장, 안 괜찮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였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3번은 이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부록에 또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부록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도대체 성전의 기능이 뭐였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헐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프로세스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설교자를 위한 자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속죄함이 필요했고, 속죄함을 위해서는 제물, 소, 비둘기 뭐 이런 것 제물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다. 이런 성전의 원래 역할을 스텝 3의 마지막에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같이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왜 여기에 있는 이 성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킵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스텝 4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성막 설계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성막 설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이시죠? 한 땀 한 땀 엄청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그렸죠. 그래서 이런 성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조금 보면서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런 구절들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기에 휘장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휘장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사실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그 길을, 성전은 그냥 그림자 역할이었고,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나아가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구약과 신약의 배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성전 헐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건물을 부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해봐라 했던 건, 사흘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건 단순하게 성전이 뭐 사고 파는 곳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성전의 참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일지에서 이제 하이로타트에 써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쭉쭉 쓰시면 되겠고, 너무 말씀만 쓰면 지루하니까 여기 건축공법은 뒤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떼어서 같이 붙이고 텍스트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스텝 5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텝 6에 보시면은 네, 스텝 6로 넘어가면은 적용이 스텝 6인데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는데 네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건데, 근데 너의 예배는 어떻니? 라고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방해 요소를 먼저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시험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잘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에게 갖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고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 예배 다짐문을 쓰는데요. 여기 제시어를 보면은 예배를 위한 나의 결단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시태그를 조금 포함을 해서 써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1과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배를 위한 나의 결단문인데 이 해시태그만 들어가는 단어로만 결단문을 쓰면은 나는 뭐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적용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따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너무 닫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결단문이니까 앞에서 우리가 썼었던 이 예배 방해 요소와 극복 방법을 좀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문들을 좀 쓰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앞에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적용이 지나치게 도덕적인 적용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너무 닫힌 적용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썼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게 귀찮은 일인데요. 아이들이 쓴 거를 조금 취합을 해서 예배 좀 잘 만들어서 예배실 곳곳에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련회 끝나고 난 후에 되게 목금토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수련회 월화수 했다 그러면 선생님들 다음날 좀 모여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서 아이들 쓴 거 이렇게 취합해서 적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 붙여두고, 예배 들어간 길 같은 데 붙여놓고, 내 친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랑 똑같네, 공감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건 알죠.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말씀 드리는 순간 귀찮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했던 일이거든요. 애들이 10대 중후반 넘어가기 전에 8살 9살 때 다 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중등부 예배 공간인데 1층 내려가면은 그 취약 부서들 예배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간 순간 달라요. 여기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 공간은 이래야만 하는가? 그래서 좀 같이 꾸미시고 또 생각도 하시고 교육적인 요소들을 그 안에 그렇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의미 부여를 했어요. 여러분들 점검하고 예배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예배실로 딱 들어오면은 예배실 불이 다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상과 차단한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예배실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교육적인 그런 요소인 거죠.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교육적인 요소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이런 부서 같은 것들에 배치를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과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기 배승리라고 되어 있는데 배승리는 저희 같이 집필하신 분이고, 네, 이렇게 해서 1과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과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벌써 1시간이 됐네요. 큰일 났다. 쉼을 갈구하는 눈빛들, 그쵸? 예. 근데 늦게 오셨잖아요. 근데 좀 원래 강의를 하는 거랑 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쵸? 아, 애매한데? 쉬어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10분만 딱 쉬고, 자, 10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10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10분이란 아웃풋을 내셔야 됩니다. 15분 아닙니다. 네, 10분만 저희 쉬었다가 같이 다시 모이도록 할게요.
네, 35분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11시 반에 딱 끝내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 본당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본당까지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막 늦게 끝내지는 수는 없습니다. 네. 이과를 시작할까요? 네. 이과를 같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과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2과는 좀 내용들을 같이 짚으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과는 rebirth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과를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세 사람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적용점 자체가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빛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결단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학습 개요는 말씀드렸듯이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먼저 스텝 1입니다. 스텝 1은 아주 클래식한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갑자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근데 뒤로 가면 다시 복잡해지실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부록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붙이고 빙고 게임 너무 클래식하죠. 빙고, 3빙고, 4빙고 이렇게 하는데 뭐 3빙고 세 줄 빙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뭐 4줄 빙고까지도 뭐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과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이야기해보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 이 뒤에 보면은 스텝 1 다음 빙고 게임 이후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이 필요한 것을 적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렵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쓰라고 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많이 들어본 것, 뭐 나한테 익숙한 단어 정도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한테 좀 의미가 어려운 거, 잘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 것 정도로 그냥 치환을 하셔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빙고. 자, 이과의 컨셉은 이제 언어학자 컨셉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언어학자 같이 생기셨죠? 내 얘기를 들어보게. 반갑소. 나는 니고데모라고 하오. 당신이 뛰어난 언어학자라고 해서 내가 오늘 부탁을 좀 하려고 왔어. 나도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를 할 만큼 했고 율법도 열심히 연구해왔어. 요즘 예수라는 랍비가 새로운 교훈을 전파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어젯밤 내가 그를 찾아가 대화를 했었어.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말한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특히 그 사람이 언급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수가 없어서 당신을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온 것이오. 이제부터 내가 그 대화를 들려줄 테니 예수가 말한 그 내용을 내게 알려주시오. 네, 니고데모가 언어학자에게 의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좀 나한테 그 의미를 알려줘라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조금씩 살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과도 마찬가지로 1과처럼 띄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요. 네, 커피 제 거 혹시 있나요? 네, 네, 개드립이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 뭐 커피 뭐 그런 거에 막 뭐 저 A형인데 커피 저는 물 먹으면 돼요. 저는 오면서 먹고 왔어요. TMI죠? 그란데로 먹고 왔습니다. 그란데 사이즈로. 옛날에 그 그란데를 읽는 법을 몰라가지고 스타벅스에서 그랜드 사이즈 달라고 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나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스페인어인데
그란데 아니고 그랜드로 달라고 해서 그랜드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란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망신을 주셨던 그분은 지금 알바를 잘 하고 계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헛소리였고요. 이게 아침부터 이게 공과 강의를 하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공과 강의는 왜들 이런 거죠? 아침 아니면 점심 먹고 해요. 아침에 오시면 안 오시고 점심을 먹으시면 주무세요. 그러니까 뭐 거의 둘 중에 하나여서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야기들 스텝 2에서는 스텝 3에서는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예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래서 자음 몸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는 뭔지 이제 그거를 보는 건데요. 조금 더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벌써 딥한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어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세계 최초 삥 뜯는 강사가 등장했습니다. 네, 양아치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전리품처럼 이렇게 잠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진짜 괜찮았는데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마음 어려워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단어를 조합하세요. 네. 지금 사진 찍어서 막 저 새끼가 아메리카노를 뜯어갔다 해시태그 총회 교육 개발원 이승범. 예. 다음부터는 교재에서 제 이름을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예.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자 빨리 한 번씩 해보실까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찾고 계시죠? 은근히 조금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안다라고 하면 딱 보일 수 있는데, 네. 저 혹시 이거 주신 교회 혹시 어디 교회인가요? 수원삼일교회. 근데 뭐 제가 뭐 안다고 해서 뭐 무슨 크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네, 수원삼일교회. 그 율동을 되게 잘하는 그쵸?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회 그 율동 가르치셨던 분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아이들도 되게 율동을 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수원삼일교회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 단어 4개 쓰셨나요? 4개. 자, 어떤 단어 먼저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 나라. 이거 다 맞춰요. 네, 레벨 1. 두 번째. 들림. 이거 좀 어려웠는데, 그쵸? 들림 좀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거 보이시나요? 자, 레벨 2 성공했습니다. 자, 레벨 3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림 다음. 사뭇 진지한? 네. 들림, 하나님 나라. 또 2개 남았죠? 믿음. 맞습니다. 믿음이랑 들림이랑 좀 헷갈려요. 자, 마지막 하나. 알짜 혼밋. 알짜 혼밋 뭘까? 알짜 혼밋. 네,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4가지. 1과보단 괜찮죠? 네, 1과보단 좀 괜찮아요. 이게 2과부터 저희 마음이 조금 지필진들이 높기 시작해서 우리 좀 편하게 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무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 알지 못했던 것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 뭔가 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노뱀과 인자의 공통점은 들린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언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렇게 큰 키워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노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신 건 니고데모가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린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뒤쪽에 보면은 19절, 20절까지 넘어가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제 이런 빛이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적용점은 빛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된 자녀들은 이 삶에서 거듭난 자녀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보고 거듭난 자의 특징과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을 나열해보는 이런 시간인데요. 사실 조금 쉬워요. 애들한테 굉장히 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정도는 우리가 편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고, 되게 그냥 바니어들이 있어요. 바니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도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장은 예수님이 인치셨다라는 그 단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도장은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근데 교재가 살짝 잘못 나온 게 있는데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교재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지금?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은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래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네, 신기하죠. 이게 마법입니다. 근데 교사용에 보시면은 질문이 나와 있기는 한데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교사용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나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뭐 왜 이렇게 나눴냐고 물어보면은 이건 좋아서 나눴고 이건 안 좋아서 나눴어요. 그냥 이런 대답이 나오니까 조금 이런 단어들 말고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나눔 질문은 정리를 하면서 나한테 가장 와닿은 단어는 어떤 것이었나를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부족한 단어는 어떤 건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어떤 건가 라는 것들로 조금씩 질문들을 다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와닿는 단어, 가장 부족했던 단어,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좋고, 저는 약간 그 디스전 같은 거 좋아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제일 필요할 것 같은 단어,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은혜고 나발이고 그냥 보면서 니는 어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재밌어요. 막 애들끼리 이런 거 하기는 선생님 얘 야동 봐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궁금한데 지들끼리 다 얘기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라이트 좀 좋은 분위기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반이 좀 라포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하나도 안 친한데 가서 조편성 바로 했는데 옆 사람한테 부족할 것 같은 건 뭔가, 근데 딱 봤는데 누군지 몰라. 근데 1학년이 3학년 형 어둠이요 뭐 이러면 또 이제 끌려 나가서 맞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계를 파악하시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서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단문이 스텝 6에 나와 있는데 이것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제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결단문을 같이 읽으시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서명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결단문만 쓰면은 좀 적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은 빛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적어 봅시다 라는 건데,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약간 이거 해보신 적 이런 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살지 적으세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지 적으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지 적으세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뻔한 답들 맞춰볼까요? 큐티를 열심히 해요, 식기도를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예배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닫힌 질문이니까 이거를 조금 나눠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나눠서 학교에서 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살래? 플러스 개인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어떻게 살래?를 같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 친구를 사랑하는 관점, 부모를 사랑하는 관점, 교회를 사랑하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두 가지의 나눔 질문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래? 적어보고
너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살래?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너는 어떻게 살래? 이것들을 같이 물어봐 주면은 조금 더 수월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늘 적용하는 지점들은 하나님 사랑에만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교회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것들,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들, 처음에는 개인으로,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것들을 조금 나눠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과 빠르죠? 좋으시죠? 좋냐고 물어. 세상 닫힌 질문이에요, 그렇죠? 좋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그러지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 3과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는 건데,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담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3과 본문이고요. 또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네에서 떨어져서 지내던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네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클로징 활동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해서 그렇게 전도 축제를 좀 준비해 놔서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일종의 샘플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자, 스텝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보시면은 왜 그거를 골랐는가,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골라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라고 하는데, 각 점수가 있어요. 뭐 예배 5점, 상수육 3점, 뭐 게임 5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총합이 15점은 넘지 않게 그렇게 고르는 겁니다. 총합은 15. 그 저에게 좀 중요한 것은 탕수육 그렇게 생겼죠? 뭐 치킨, 돈 이런 것들, 마라탕은 싫어요. 제가 매운 거를 못 먹어가지고. TMI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좀 라이트하게 좀 나눠보면서, 또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내 삶을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이게 네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돼?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조금씩 고쳐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퍼센트로 얘기해보자,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는 왜 그 퍼센트를 줬고 너는 왜 그 점수를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문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2 이번에는 기자입니다. 자, 기자 영상 하나 보실게요. 김 기자, 사마리아 수가성에 좀 다녀와야겠어. 제보가 들어왔어. 자네도 알지?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은 좀 꺼리는 곳이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아무도 그곳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 그런데 그곳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어떤 여자로부터 시작되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가서 취재해보면 기사거리가 뭔가 나올지도 몰라. 자, 어서 가서 면밀히 살펴보게. 그리고 특종을 물어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지금 2분의 2 부담스러운 짤이 전국 교회로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분은 아니고요. 그 3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뜯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서 단어를 보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플러스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글자 이렇게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쭉 함께 보면서 어떤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씩 호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선지자, 당신, 주여 하다가 그리스도로 가는, 이런 호칭들을 보면서 그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나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수가성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니까 담당 사역자분들께서는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여인은 하필 우물에 와서 혼자 물을 기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지식들을 조금은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그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때 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종의 스터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3과는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심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좀 공부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맞추는데, 그래서 관련 구절들과 여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었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인생 그래프를 스텝 4로 정리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뭐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인데 뭐 헤어짐 막 계속 이런 것들을 해서 인생 그래프를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은어를 사용하긴 했는데 왕따라는 단어를, 따돌림이라는 단어 대신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다시 변화가 되는 그런 인생 그래프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보시면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긴 영과 진리라는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에 달라진 그 삶의 목적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이거를 해서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싶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계속 많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랑에 의존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근데 그런 사랑에 계속 실패하고 플러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수가성 여인의 갈급함의 주류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러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는 게 가장 최고의 그런 극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뛰어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따돌림 받던 수가성 여인이 전도를 하러 뛰어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증언들도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계속 많아지는 그 여인 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전도하러 나갔던 그 여인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것, 그것이 그래서 오늘 3과의 주안점이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재 보고서가 조금 여기는 좀 멋있어요. 약간 이렇게 인포그래픽처럼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보면서 인과관계 또 호칭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수가성 여인의 그런 변화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린도후서와 연결을 시켜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수가성 여인, 그걸 우리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보통 1과가 제일 설명이 길어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2과 3과부터 딱히 방법론에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공과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 듣고 나면은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혼자 해도 될 걸 라는 생각 들었는데, 1과에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강사들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1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커피 감사합니다. 네. 스텝 6입니다. 스텝 6는 이제 부서의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부서 홍보 영상도 좋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연관을 시키려면 그냥 나가는 거 말고 이 안에서만 연관을 시켜서 하려고 하면 뭐 예수님을 믿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하나, 이제 그런 영상을 조금 제작하는 스케치를 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변화들을 그려도 좋고 교회적인 차원의 변화를 그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썸네일을 일단 그려보는 거죠. 썸네일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보시면은 요즘 썸네일 보면은 이 영상 볼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게 썸네일인데, 그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영상 제목과
그 채널 이름, 유튜브 채널을 직접 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으로도 파봐도 상관없고 이렇게 파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영상 내용들을 채워가는 건데, 이거 일종의 콘티가 되는 거죠. 영상 1, 뭐 지지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누구, 근데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댓글을 쓰는欄이 있어요. 근데 댓글을 쓰는데 원래 교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이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댓글을 쓰는 건데, 저는 이거 조금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재를 썼잖아요. 그리고 내용들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조 안에서. 그래서 내 친구가 다른 내 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 친구가 그냥 직접 적게 해보는 거죠. 댓글. 야,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망해. 뭐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안에서, 그 조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 안에서 다른 친구는 이런 콘텐츠를 짰구나,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되게 무거워질 수 있는데, 수련회 날 아이들한테 조금,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도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 같은 어플들을 좀 소개해주면은 이미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 조에서 이런 콘티를 쓴 것 중에 괜찮은 거 하나 해서 실제로 영상을 같이 제작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나 마지막 날 밤까지 제출, 아니면은 제출해서 주일날 그 영상들을 이렇게 옴니버스로 모아가지고 같이 보여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재밌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른들한테도 또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좀 서럽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애들 관심도 안 갖고 막 예산도 조금 주고 막 그러는데,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살아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어른들한테, 다 어른이네요, 그죠?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른인데 좀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어필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컨셉을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방법론들을 응용해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도지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또 묘한 지점이 뭐냐면 잘해요, 막상 시켜놓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은 전도 활동 같은 것들인데, 오프닝과 클로징을 이렇게 하나의 그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하셔도 좋고, 이거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과를 가지고 그 수련회 안에서 녹여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공과 강의는 여기서 마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준비했죠. 수련회를 위한 제안들 나와 있었죠. 자작극이었습니다. 시간 남은 척하고 설레서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 앉아 계세요. 그런 거죠. 네, 제가 입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수련회를 위한 제안들 크게 몇 가지는 몇 가지가 없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제안은요, 안 넘어가, 내가 껐나? 공과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팔린다고 해서 제 통장에 잔고가 차진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저는 공과나 찬양 같은 것들이 되게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지금 밑에는 꽉 차 있대요.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거 뭐냐면요, 그 뛰어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러니까 설교자를 찾는 거예요. 뛰어난 설교자를 찾고 모든 것을 설교와 찬양에 몰빵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완벽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설교자하고 찬양에만, 물론 정말 큰 부분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들이 완벽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두 개로 나누고 싶은데요. 설교와 찬양으로 마음을 채웠다면, 공과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는 머리를 채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교리주의자로 남을 것인가 행동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가서 물어봅니다. 야, 복음이 뭐야? 물어보? 몰라요. 애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야, 복음이 뭐야? 몰라요. 머리로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이거는 언젠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좀 밸런스들을 늘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디온에서도 공과가 나오죠. 뭐 지금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공과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는 공과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GBS 시간이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머리 안으로 들어와야 그 들어간 머리에 들어간 말씀 반드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밸런스를 꼭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공과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꼭 GBS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 갈려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 공감합니다. 근데 조금 젊은 선생님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 한 번도 성경을 떠나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공과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읽어왔었어요. 네, 공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좀 고치세요. 뜯어 고쳐가지고 같이 쓰세요. 근데 성경을 텍스트를 이겨내는 거, 이거 시간 절약되고 좋잖아요. 제가 공과를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욕하긴 쉽고 만들긴 어렵다 했습니다. 욕하기 진짜 쉽거든요. 저도 엄청 욕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욕하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맨날 밤새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GBS를 녹여낼 시간이 우리한테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툴을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조금씩 변형시키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아이들한테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두 가지 더예요. 뭐지? 뿅? 네. 아니다.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돼. 예. 수련회 주제와 연관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동암교회 가서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특강을 했었어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교육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프로그램들은 사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육적 효과가 나지 않는 거.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임재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 마음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교육적인 효과는 사실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좀 청년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이번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하다, 이런 식의 큰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수련회를 끝나고 났을 때 온전히 나한테 남을 수 있게끔 본문을 설정을 했고,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수련회 주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기랑 얘기하다가 애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련회 주제를 잡았는데 뷰티 특강을 하겠다고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주제랑 뷰티 특강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부수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걸 하면서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냐? 애들이 좋아해. 애들이 좋아하는 건 교육적 효과. 애들은 교육을 싫어해요, 원래. 애들은 근데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좀 수련회와 연관된 활동, 그 주제와 연관된 활동들과 프로그램들로 최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3일이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이거 뭐죠? 뉴 지저스, 주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됐다.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결을 3일 동안 혹은 이틀 동안 뭐 한 달 동안 충분히 애들이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주제와 연관된 활동들을 반드시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굉장히 설교자한테만 의존해요. 그 큰 캠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는 잡았는데 설교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왜냐하면 강사님들은 이렇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레파토리들로 설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설교를 듣고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찬양을 듣고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과연 뭐가 남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교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입니다. 피를 쏟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근데 학사잖아요. 학사인데 갑자기 강의가 끝나고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 봤는데 저희 학과 교수님이신 거예요. 학과 교수 고려대 나오시고 근데 목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제 미디어 쪽 관련된 방법론이나 그런 교수님이신데 잘 들었어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교수 저를 가르치는 분 앞에서 박사 앞에서 학사가 교육 과정을 강의했다. 막 그런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 봐요? 안 놀라. 그래서 저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떨렸던 기억이. 그리고 집에 오면서 나 무슨 헛소리 했나 막 계속 그렇게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 없으시죠? 괜찮아요. 아메리카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그다음에 마지막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이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의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좋지 않은 질문은 뭘까요? 좋지 않은 질문은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난주 내 설교 어땠나? 세상에서 제일 다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다친 질문.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서? 목사님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적용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든 손이 그대로 잘리고 사무실의 자리를 알아서 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다친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브라보 막 이러지 막. 근데 우리도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믿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딱 두 개입니다. Yes or no. 닫힌 질문이에요. 생각 자체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애들 no라고 하면 또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애가 no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나갈 수 있게끔 질문을 조금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이 하나의 스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피플몰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제가 사드릴 수는 없는데 솔라리움이라든지 뭐 대화 카드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툴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시면서 수련회잖아요. 그냥 특별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뭐 저희가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들은 그 젠가 아시죠? 젠가 툭툭 쳐가지고 막 이렇게 빼는 거 거기다가 질문지를 다 붙였습니다. 좀 이런 말을 써도 되나? 개 노가다였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좋아해요. 물론 한 번 쓰고 할 수밖에 없지만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툭툭툭 쳐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물며 턴을 그러니까 누구 먼저 얘기할래? 하면 우리 누구 먼저 얘기할래라고 했을 때 애들 다 그때 아시나요? 우리 눈을 피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한 라이트한 게임들 같은 것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서로 돌아가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백을 주셔야 됩니다. 여백. 어떤 여백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패들릿이라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툴이에요. 이거 할 때 적어보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말을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여러분들 아무도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고 내 생각이 앞으로 나와서 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쓸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쓸 시간을 주세요. 쓸 시간을 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쓸 시간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됩니다. 여백이 나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그냥 닫힌 질문이 아니면 됩니다. 예, 아니오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고 그 좋은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 시간이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수련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직 아무 생각 없어.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나누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패들리 링크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상하는 프로그램 말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Q&A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 패들릿을 찍어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네, 패들릿 안에다가 질문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들을 좀 적어주시고 수련에 관련된 질문들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수련에 관련된 질문들이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는 나중에 따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25분 정도에 끝내면 될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 말고 오늘 강의를 함께 좀 나누면서 Q&A가 있다면은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과정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들 노예에서는 이렇게 물어요.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부터 되게 재밌었는데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설득해요? 제가 설득 못 해드리죠.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간략하게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쓰도록 해볼게요. 한 4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더 나왔다간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자, 닫힌 질문 나왔습니다. 닫힌 질문. 질문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안 드려도 되겠네요. 다 나가셨네요. 그쵸? 저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다 나가신 게 다 보입니다. 지금 한 분 들어오셔서 쓰고 계신데 같이 이 보드판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 네 일단은 보이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추천하는 친교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천하는 친교 활동 잠시만요. 비슷한 연관성을 가진 질문을 다른 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제와 연관되는 활동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제와 연관되는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특강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거듭남과 거듭난 자들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특강도 진짜 웃깁니다. 특강도 그 주제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괜찮은 특강 강사를 검색합니다. 이 사람 괜찮네 하면 일단 섭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새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지금 삶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목사님들 말고 그냥 지금 내 주어진 삶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되게 잘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강을 한 번씩 들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강이 또 중요한 건 보통 특강 2시간 정도 잡잖아요. 그러면 나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미리 좀 그 강사님이랑 소통을 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실 건가 소통을 듣고 나눔지를 핸드북에 같이 만들어 주셔서 또 조별로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약간 그런 사람들 윤선 디자인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윤선 디자인이라고 그 기독교 전문 디자인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그런 기독교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저도 되게 많이 놀랐는데 뭐 사원들 집에 보내고 야근은 본인이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거긴 다 카카오톡으로 1대1로 매칭해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함을 베풀고 목사님을 대하고 이런 태도들부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주제 연관하는 활동들은 좀 우리 아이들이 갇혀서 있는 것들 말고 좀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즉석에서 지금 대답하는 거라 질문이 허접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참여하는 방법 와 이거 진짜 어렵죠. 안 가겠다고 하는 애들 저는 늘 마지노선을 걸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만 들어와라. 거기까지만 듣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되게 사방으로 애워싸야 돼요. 답이 없어요. 이거 뭐 무슨 왕도가 있나요? 나도 설득하고 선생님도 설득하고 친구도 설득하고 부모님도 설득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은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겠다고 하면은 뭐 어떡해요? 못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못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가지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안 간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무슨 특별한 답을 기대하셨죠? 없습니다. 그런 거. 뭐 안 가는 애들 어떻게 데리고 가요? 집에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저 우리 아이한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싶어요. 이런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대신 그 아이들에게 주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다음 수련회를 갈 수 있게끔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참여하게 할까요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냐 없냐는 수련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에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가다 이제 뭐 수련회를 하다 보면 히어로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나오기는 하는데 개천에서 용이 난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우리가 주일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했었냐가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8월, 7월에 하잖아요. 갑자기 신방하세요. 갑자기 한 명을 좀 더 많이 만나세요. 갑자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미안해서라도 아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수련회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련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보다 주일에 우리의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2달을 우리 반 친구들과 보낼 것인가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련회 이후의 연관 활동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바로 양육을 들어갑니다. 바로 양육을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식을 틈이 없어요. 아니면 수련회 끝나는 그 날에 미리 양육 시스템들을 마련해 주셔서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 그냥 그 밤에 광고하세요. 그때 딱 좋거든요.
그때가 딱 좋아요.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냐, 막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다 나가잖아요. 둘째 날 저녁. 그거예요. 그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관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부 할 때 제가 한 6주 정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나눔지들을 선생님들한테 줘서 제가 먼저 선생님들이랑 원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랑 이제 원톤을 해서 고등부 할 시절에 1년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선생님들이랑 4주, 6주간의 시간을 다 가졌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조금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하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단어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그 각 과의 마지막 적용들을 좀 생각해서 좀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1과 같은 경우에는 거듭남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머무는 부분들이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적용도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 지금 잠깐 생각나는 활동이, 이거 아까 얘기 안 했었는데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조별로 전지 하나 주시고 예배를 직접 디자인하게 해보는 겁니다. 예배 순서부터 예배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아이들한테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그러면 참여한 만큼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아이들이랑 나누고, 이조는 이런 생각했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적용들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도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이 또 들어가죠. 3과에서는. 그리고 2과에서는 빛으로 사는 사람이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 거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적용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답을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회비를 지원해주지 않으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2개죠. 선생님이 내주시던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주든지. 뭐 간단합니다. 뭐 간단해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혼자인 친구들은 어떻게 챙겨주는 것이 좋나요? 뭐 아시죠? 선생님 챙겨주셔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어주시고.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그 주일 안에 주일을 어떻게 보냈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 보세요. 그냥 아이들 그 교과서 보시면은 질문 어떻게 하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퍼센트로 이야기한다, 뭐 평점으로 이야기한다. 미디어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 방법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교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저는 다 적거든요. 전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다 찍어요. 사진. 이 좋은 질문이 있네 하면 좋은 질문도 찍어놓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수원 밖으로 나가서, 수원 넓잖아요. 남양은 글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수원은 넓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검색해도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봤거든요, 검색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계적이고 비협조적인 아이들, 뭐 마찬가지죠. 수련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할까요? 교회와 교사의 마인드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와 교사의 마인드가 곧 프로그램에 녹아나는 거죠. 둘 다 중요한데,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교회와 교사의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드러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 프로그램과 수련회를 보내는 안에서 교과서에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활동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애들이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나를 보고 선생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마인드들을 녹여낼 수 있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위는요, 여러분, 교사의 권위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제일 최악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안 왔어요.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사나로 보여주십시오. 30분 먼저 예배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인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고, 예배에 임하는 내 복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있나를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 안에서도 뭐 진짜 하나의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인 친구를 챙겨주는 나의 선생님. 보아요, 애들이. 안 볼 것 같은데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나부터 열심히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은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청소년에게로 다시 나아갑니다. 3년 만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어서 다시 끌어올리는 것 가운데 너무 많은 힘이 들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려움들과 고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충분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좋은 것들로 더 큰 은혜들로 우리 아이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